할렐루야. 되게 추석 명절은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많이 나오셨어요, 생각보다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가정으로 또 고향으로 내려가셨을 텐데, 어떤 분들에게는 4일 동안의 이 추석 연휴가 정말 모처럼 쉬는 안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절만 되면 그냥 왜 멀쩡하던 머리가 아픈지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명절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우황청심환을 먹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피곤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 이번 명절은 며칠이냐, 4일이냐 5일이냐 그 기간만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명절을 보내느냐, 뭐 리조트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펜션에서 보내느냐, 국내에서 보내느냐, 해외에서 보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안식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시골집 가는 것보다 해외 가는 게, 돈 많이 들여서 가는 게 좀 더 안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시골집이 아니라 펜션을 가고 리조트를 가고, 그것도 해외에 있는 아주 비싼 고급스러운 리조트를 가서 3일 내내 부부싸움하면, 3일 내내 아이들한테 짜증내면서 화내면, 그래서 그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숙박부터 다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식이 되겠습니까? 안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외국에 가도.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을 쉬냐, 어디에서 안식을, 명절 연휴를 쉬느냐에 따라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외국에 가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주님을 늘 동행하게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화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곤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명절 기간에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식을 누리는 비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구할 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절을 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가나안 땅 실로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실로가 어떤 곳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다음에 실로에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얼마 전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그 땅에 그림을 그려와라, 그래서 기업의 분배를 다 받았고, 또 지난주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구별했지요? 도피성을 6군데 구별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12지파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작업이 다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분배할 땅도 없고 구별할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레위 지파는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성읍을 받고 목초지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그들이 거주할 성읍도 없고 그들의 가축을 키울 만한 목초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다른 12지파는 다 지금 자기들의 성읍과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집을 다 얻어서 기쁘게 룰루랄라 찬양하면서 돌아가는데, 혹시나 유다 지파 다음에 주실라나, 혹시나 요셉의 자손들 다음에 우리 레위 지파 주실라, 끝까지 기다렸는데 레위 지파만 쏙 빼고 이제 끝.
지파 기업을 분배하는 거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레위 지파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가 명절 때 가족 형제들이 모였을 때 왜 싸우지요?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느냐? 왜 누구는 산을 주고 누구는 논밭을 주느냐? 이것 때문에 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감정적으로 때를 쓰면서 우리에게 땅을 달라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감정을 가라앉히고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달라.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뗐으면 명절에 싸워요, 여러분. 그런데 명령하신 말씀대로 요구할 때 다툼이 그치고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모세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거주할 성읍을 주라 그랬죠. 6개의 도피성 이외에 42개의 성읍을 줄 것이며, 6개 합치면 48개가 되죠. 각 성읍 사방 2000규빗의 땅을 주라. 누구에게요? 레위 지파에게. 그러니까 비록 레위 지파가 다른 12지파보다 가장 늦게, 그것도 그냥 땅으로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12지파가 받은 성읍 중에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좀 상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에게 그냥 변두리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맹지를 준 것이 아니에요. 각 지파의 성읍 중에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땅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개나요? 48개. 적지 않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기업을 가장 많이 받은 유다 지파가 60개 성읍을 받았는데, 그리고 48개면은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록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는 다 기업의 분배를 끝내고 돌아갔는데 늦게까지 자기만 받지 못했어요.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을 내세워서 때를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48개 성읍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때 이 레위 지파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구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구한다고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말씀을 의지하여, 그걸 말씀 기도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엄마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때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다가 제 안에도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해야겠구나. 나의 목자이신 주님, 저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 보여요. 분명히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저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에게도 그러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제 안에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네가 언제 나를 너의 목자로 믿고 따른 적이 있느냐? 그러시는데 제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실 푸른 초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이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는 회사,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업장, 그게 바로 푸른 초장이죠. 쉴만한 물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남들보다 더 아늑하게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고급 아파트나 고급 빌라, 그런 쉴만한 물가만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 왜 이렇게 연봉이 적냐, 남들과 비교하면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좁냐.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과 불평밖에 없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목자로 따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자주 듣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주가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라는 복음성가예요. 그런데 그 후렴 부분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그런데 이 가사 중에서도 제 마음에 새겨진 가사가 있었어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푸른 초장을 주님이 이끄실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고 주가 나의 모든 필요가 되시네. 이걸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왜 내가 지금까지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내 삶에 항상 부족함만이 느껴졌는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드디어 주님이 나의 푸른 초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죽어라고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직장, 연봉 많은 직장, 그것이 내가 원하는 아주 넓은 초장이 있는 그런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안식이 그냥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안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거기에 만족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됐는데도 왜 그렇게 내 안에 부족함이 많고 불만이 많은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요즘에 내가 부르짖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레위지파처럼 명령하신 말씀대로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풍성한 응답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안식을 주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4절부터 40절까지 레위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아론 자손이 13성읍, 그핫 자손이 10성읍, 게르손 자손이 13성읍, 므라리 자손이 12성읍. 그래서 그들이 받은 그 기업 성읍과 목초지를 이스라엘 지도에서 살펴보게 되니까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레위 자손들이 분배받은 성읍은 대체로 이방인들과 마주하고 있는 국경선에 성읍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방금 전에는 변두리 땅 안 주셨다면서요. 아주 알짜배기 중요한 땅을 주셨다면서요. 왜 근데 국경선에 주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국경선에 성읍을 주신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침략에 대해서 한마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라는 거죠. 군사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을 영적으로 막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 자손들이 받은 기업을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각 지파의 중심에 있는 성읍을 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지요? 이스라엘은 항상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 회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는데 바로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모든 지파 정중앙에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 같으면 다 같은 지역에 같은 친족, 같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는데 왜 레위 지파만 모든 각처로 지파별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럴 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의 조상인 레위의 죄값으로 인한 저주의 예언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내 사랑하고 아끼는 누이가 성폭행을 당하면 누가 피가 거꾸로 돌겠어요? 그들의 오빠, 오라버니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피가 들끓게 되니까 참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복수극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누가 충격을 받느냐? 야곱이 큰 충격을 받고 분을 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을 보면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전국으로 흩어지게 된 건 저주 때문에. 누구의 저주 때문에요? 그들의 조상인 레위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 때 우상 숭배하게 될 때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알보올에서 모함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는 죄를 저지를 때 연병이 돌게 돼서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그때도 누가요? 아론의 자손이었던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들에게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쳐 죽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레위 지파의 헌신, 내 육신의 인간적인 정과 신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너희들은 내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분명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자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헌신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오히려 바뀌어서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흩어지게 된 건 분명히 저주였지만 그 저주가 어떻게 돼요? 각 지파 중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레위 지파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실력을 갖추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서 건강관리하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그게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는 거꾸로 아닌가요? 돈 벌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녀들이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중심을 바꿔보세요. 예배 중심.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산업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도 모든 전리품을 오직 성전을 위해서,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형통의 축복으로 그 성읍의 평안으로 안식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제 안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럽냐?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3대가 목사님지만 보면 은근히 부러워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뭐 조상 중에 순교자가 있다, 조상 중에 한국교회의 역사의 길이 남은 아주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 장로님이 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기가 죽어요. 왜 그러느냐? 저희 집안에는 양가를 통틀어, 제 아내 처가댁 말고요, 저희 집안엔 양가를 통틀어 목사님, 장로님이 한 분도 없어요. 그나마 외가댁은 그래도 믿는 분들이 좀 있는데 아버지 집 친가 쪽으로는 다 철저한 불교 신자, 대대로 제사만 지내는 우상 숭배자들 뿐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면 저희 집안이야말로 그야말로 저주받은 레위 지파 같은 집안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주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집안도 좋고 명문 가문, 영적으로 명문 가문의 자손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주받은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만 가득한 절만했던 그런 집안에 저를 주님 선택하셨나요? 저도 좀 집안 좋은 데서 저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때 즉시로 주시는, 제 마음에 너무나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냐? 너는 조상도 자랑하지 말고, 너는 집안도 자랑하지 말고, 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자랑하는 주의 종이 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기의 모든 학식도, 자기의 모든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제가 뭐 절 많이 했던 거, 우상에게 절했더니 뭐가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 제가 자랑할 건 오직 하나,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이 죄인을 주님께서 이제 택하시고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네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때, 목자 되신 주님만 주고라고 따르게 될 때 너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나 따르지 않나 보아라.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의 인생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저주받아 마땅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주님께 택함을 받아 이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는 그 고백처럼 주님만 자랑하며 증거하며 따라가게 될 때 제 인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매 순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니까 주일만 예배가 아니에요. 수요일만 예배가 아니에요. 저의 모든 일상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고, 저의 모든 지식과 물질과 건강이 오직 주님을 위한 예배의 삶이 되니까 거기에 24시간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제사 지내는 집안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사건은 무엇인지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가정과 직장 생활 중에 예배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입니까? 예배를 드리려다가도 직장일이 바쁘면 뛰어나가고, 예배를 드리려가도 학원 가야 되면 학원 먼저 가라,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안식이 없어요.
오직 예배 중심의 삶인지 아닌지, 예배를 드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정말 예배가 중심이 되는지 직장이나 자녀 교육이 중심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다 성취될 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내용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 맹세하신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도 보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45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맹세한 것,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장 먼저 첫 맹세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약속, 가나안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을 한 지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7년 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47년이요.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 나이가 130세. 그러니까 벌써 607년이나 됐어요. 이삭이 야곱을 46세에 낳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언제 갔죠? 75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67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가나안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몇 년이 걸렸다고요? 670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 줄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67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670년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66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되기까지 670년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먼저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670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기도 하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레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해요. 때로는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믿었던 삼촌 라반에게 속기도 하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670년 동안 인생의 출애굽을 할 때도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적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다 마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대로 다 성취가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적용하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을 남김없이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언제 안식이 오느냐?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된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를 맞서는 대적이 있지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느덧 내 안에 욕심이 끊어지고 어느덧 내 안에 교만이 뿌리째 뽑혀지고 어느새 내 안에 도저히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은밀한 죄, 음란의 죄가 다 끊어지게 될 때, 나와 맞서는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사방에 우리 주위에 안식과 평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현재 친지들이 모인 명절만 되면 싸울까요? 여전히 내 안에 맞서는 원수 대적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갖다 우리가 평생 말씀으로 먼저 내 죄를 보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될 때 이제는 명절이 스트레스 받고 싸우는 명절이 아니라 주 안에 안식을 누리는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돈우상에 빠져서 참된 안식을 모르고 살다가 공동체 안에서 참된 안식을 알게 되었다는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아버지는 소를 키우시며 쉼 없이 농사일을 하시면서 자식들도 일을 해야 용돈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용돈 받기가 너무 힘들어 방학이면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곧바로 직장에 들어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계속 돈만 나와요. 이후 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아내 대신 갚아야 하는 처갓집 대출, 그것도 남편이 갚아야 돼요. 혼수로 준비해온 마이너스 통장, 어땠겠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 아내를 보기만 하면 핍박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화목할 리가 없죠. 그러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말씀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의 ADHD, 음성, 틱, 학교 폭력, 등교 거부에 계속되는 자녀 고난으로 제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 우상에 빠져 살아왔던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내 죄가 안 보이고 아내 때문에, 빚 많은 아내 때문에라고 탓했을 텐데 큐티를 하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매일 밤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니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물질 욕심, 돈 우상에서 벗어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드디어 아내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돈 할 때는 안식이 없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내 안에 돈 우상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아내와도 부부간의 안식이 있었어요. 주님은 저의 자라온 환경 탓에 늘 쉬는 것에 자유함이 없던 저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먼저 변하여 믿지 않는 아버지, 오직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쉬지 않고 돈만 버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가족 모두 하나님께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적용은 아버지가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일에 아버지와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평생 쉬지 않고 소만 키우는 거예요. 쉬지 않고 돈만 버느라고. 이런 분들은 쉬는 걸 못해요. 어디 휴가 가서도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안쓰러운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은 어디에서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마지막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대로 다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며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될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출애굽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럴 때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안식을 구합니까? 아니면 환경에서 해외로 가야 되나? 아니면 며칠을 안식을 해야 되나? 그것만 따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같이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